우리가 마태복음을 새해 초부터 그렇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지금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초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냐?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사탄은 사람을 안 가린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험하고 이 사람은 내가 못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시험한 사탄이 누구에게 못하겠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탄은 시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가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충만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올 한 해 동안에는 사단이 사람을 안 가리고 장소를 안 가리고 때를 안 가리고 누구에게든지 시험할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항상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예수님처럼 항상 물리치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면 된다 그랬어요.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것도 성령에 이끌려 금식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뭐에 이끌려서 그동안 살아왔느냐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미가 있으면 해요. 재미없으면 안 해요. 즐거움을 주면 해요. 즐거움이 없으면 아예 안 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면서 사람에게 이끌려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닌다든지 연예인을 따라다닌다든지 사람 따라다니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에 이끌려서 점을 봤더니 나는 올해 이렇게 된대, 점 따라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식 따라, 좋은 맛있는 음식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 무슨 음식 맛있다, 맛집이 어디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리 멀어도 몇 시간 차 타고라도 가서 꼭 먹어보고 와야 돼요. 음식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소문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죠. 소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밖에도 안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소문에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새해는 주님 손에 이끌려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제목의 찬양 있잖아요. 거기 찬양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죠?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올 한 해 동안에도 늘 주님 손에 이끌려서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가면, 다른 것에 이끌려서 가면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에 이끌려 살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나라에 김용복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저 전남 강진이라는 곳에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정말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은 뭐 월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월 갖다가 내는 그 월사금 얼마 안 되는 건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돈 낼 돈도 없어가지고 중학교 다니다가 퇴학을 맞아요. 왜냐하면 월사금 못 낸다고 학교에서 그냥 학교 나오지 말라 그래요. 야, 그러니 말이죠. 그때까지 늘 반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의 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동 건설붐이 일어나가지고 이분도 저 중동으로 갔는데 어느 나라 가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5만 명이 그때 뭐 여러 가지 건설이니 공사를 하느라고 우리나라 사람 15만 명이 와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밥을 먹기 어렵잖아요. 이야, 이 김치를 그렇게들 좋아하고 먹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옛날에 김치를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여기서 김치 장사를 하면 대박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거기는 뭐 맨 땅이 사막 아니에요. 사막에서 배추 키우는 법을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배추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 재배를 하고 거기서 고추 재배를 하고 이래 가지고요. 그 뭐 사우디에는 남는 게 그 사막이니까 그거를 그냥 빌려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아무튼 해 가지고 배추 그 다음에 무 고추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 첫 해에 뭐 500kg의 뭐 배추를 재배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막 모자랄 정도로 계속 만드는 것마다 다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은요, 창고 하나가 돈으로 꽉 찼대요. 그럴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그래서 벌은 수천만 불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전남 강진 고향에다가 100만 평의 땅을 샀다. 100만 평 땅을 사가지고 전 그것을 이렇게 농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매년 수십억씩. 이분이 이제 올해가 83이 됐다 그러는데, 자, 이분이요 1970년대에 자신의 그 밑에 있는 직원, 부하 직원이 배신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업에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 이야,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만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목숨이 끈질긴지 죽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산송장처럼 지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교회 좀 같이 가요. 그러지 말고 나하고 교회 좀 가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 번 따라갔대요. 그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래. 근데 막 안수기도를 받는데 말이죠. 눈물이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 체험을 했답니다. 한참을 엉엉 울고 나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성경책이 앞에 펼쳐 있는데요. 한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입게 됐는데, 이 김 회장님이 이 세상을 다 이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기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농사 짓다 왔는데요, 흙농사, 사람 농사, 사랑 농사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왜요? 여러분 흙농사 뭐 그 농사 잘 지어가지고 나은 사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사람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제목이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라. 그런 제목의 책을 썼다는. 아낌없이 나눠주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러움 없이 서겠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손 이끌려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내게 도움의 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복지도환 그러잖아요. 이 네 가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하다 왔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도 농사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클수록 시험도 큰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했죠. 자,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가 된 다음에 바로 여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도 사단이 역사하여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악령의 역사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고 믿음이 충만해질수록 사단이 더 강하게 내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시험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할수록 시험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은 불신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 놔둬도 죄 짓고 사는데요. 그렇죠? 아니 이미 잡아놓은 건데 자기가 잡아놓은 건데 뭐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요 자기 울타리 밖에서 자기 사업을 방해하고 사탄의 사업을 방해하고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예요.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저거. 그래가지고 사단이요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몸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그 시험들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욥을 보세요. 욥도 당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그래요. 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시험으로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보세요. 야, 거짓 선지자 당시에 이방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요? 저 시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아니 시돈 땅으로 가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을 알면 이거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 이 시돈 땅은요 지금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으로 거기로 지금 피신하고 가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요즘 말로 하자면은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가는 거예요. 응?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거기 더군다나 거기 어느 집으로 가라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아니 지금 엘리야도 혼자 사는 사람인데 혼자 사는 과부 그 집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얘기를 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말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르밧 과부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그냥 요 한 움큼 있는 저 기름 조금 하고 그리고는 이 밀가루하고 그냥 빵 한번 붙여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야말로 너무너무 가난한 그 집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 여인에게 공개를 받으라, 섬김을 받으라, 대접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거기서 뭘 제가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 집에 가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이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니 이왕에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좀 여유가 있고 좀 잘 사는 집으로 가서 뭐 좀 제가 얻어먹을 것도 있고 그렇게 해야 이 가뭄과 어려움을 전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저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그렇죠? 왜 저를 그런 집에 그런 여인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외자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네? 외자를 잘 안 붙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자를 많이 붙였어요. 그렇죠? 광야로 가라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나와서 이 딴 곳으로 가라 하십니까? 왜 물도 없는 이런 땅으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까? 외자를 붙여요.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성경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보내어 이런 곳으로 오게 했어? 이거를 질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원망이라고 말해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돼야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명령하실 때는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가 납득이 안 도대체가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어떤 때는 해라라고 명령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순종의 사람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오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높은 단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요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40일 동안 여러분 굶어보세요. 우리 하루만 굶어도 그냥 눈이 노래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40일을 여러분 금식을 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 알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다 떡으로 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집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건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요, 금식 끝나자마자 여러분 빵을 집어먹어 보세요. 그건 죽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열흘 금식한 사람은 열흘 동안 음식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한 사람은 40일 동안 음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단이 근데 자꾸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력입니다.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다 어디서 걸리냐면요, 열심히 하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떡 걸리면은 다 돌아섭니다. 왜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릴 때, 그때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먹는 문제로 시험할 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 우리의 떡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육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더 중요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시작하면서 역시 각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경제 문제예요. 네, 새 벽두부터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경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은 각 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 다음에 좀 더 먹고 살기가 나아지느냐, 온통 여기에 관심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가 돼 있습니다. 근데요, 경제 문제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제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 이것이 더 먼저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어요. 경쟁자도 없고요. 예, 자기가 주인인데요, 뭐. 예, 에덴 동산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 이 에덴 동산 경제 문제도 떠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 이 말이죠. 또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성경에 뭐 왜 돌아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돼지들, 자기가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이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엄나무 열매도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으로라도 내가 들어가면 여기보다 내가 낫지 않겠는가. 여기서 굶어 죽지는 내가 않아야지. 그리고 아버지 찾아간 거예요. 왜요? 먹고 살려고. 아버지한테 가니까요,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라까지 잃고 민족이 흩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경제 문제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잔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잔의 정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2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12가지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가지만 제가 꼽아볼게요. 타잔처럼 살면 좋겠어요. 타잔이 어떻게 살았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타잔은 팬티만 입고 살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맨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니고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죠? 그냥 고추장스러운 거 뭐 이것저것 다 벗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타자는 옷값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옛 생활의 옛 습관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단순하게 살면 좋겠어요. 왜 문제냐?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좀 단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뭐예요? 가정, 직장, 교회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잔에게 좀 그런 걸 배우면 좋겠다. 두 번째 타잔에게 배울 것은 타잔은요 참 큰 동물, 작은 동물 관계가 좋았어요. 동물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잔이 어려울 때마다 사자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코끼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타잔이 위기 때에 이 주위에 어릴 때부터 친구로 삼았던 동물들이 다 도와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들하고 원수 짓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우리 교회도 오면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 토끼 같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사자 같은 사람, 토끼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다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까지 와서 원수를 맺어요? 그죠? 아무튼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나를 이 정글에서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내 옆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괜히 같은 예전교회 성도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신 것이니까 제발 좀 보면 먼저 좀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시냐. 어떤 사람은 인사를 상대방이 할 때까지 안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하면은 또 이러고 그러지 말고 먼저 인사를 좀 하세요.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보더라도 아파트에서 하듯이 이러고만 있지 말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몰라도 먼저 인사를 하고. 왜요? 다 예전 교회 관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내가 먼저 인사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잔에게 배울 게 뭐냐면은 타잔은 늘 줄을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동할 때마다 급할 때는 줄을 항상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 줄을 이용해요. 평상시에 줄을 잘 곳곳에다가 매놓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는 그 줄을 타고 하면서 타고 막 달려갑니다. 이야, 그러니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정글에 자동차가 달릴 수가 있겠어요. 뭐 짐승을 타고 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줄 타고 말이죠. 본인이 참 위기에 처인 제인이라는 여자, 그 여자를 구하러도 가고 또 막 위기 때문에 또 가기도 하고. 우리도요 줄을 잘 매놔야 돼요. 무슨 줄이냐? 기도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상시에 기도줄을 잘 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그 줄 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줄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세상의 줄은 붙잡아도 썩은 줄은요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허리 다치고 다리 다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은 썩은 줄이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아무쪼록 늘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이생의 자랑으로 오는 시험을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는 게 누가 뛰어내리? 사탄이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발을 딱 붙잡아서 사뿐 떨어지게 해서 안 다치게 하시리라. 이거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높은 데서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뛰어내시라 하면 뛰어내려야죠. 그러나 사탄이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아멘하고 뛰어내려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라 그럴 때는 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도요
성경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믿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말씀, 이런 식으로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접근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요. 성경 공부하러, 무료 신학원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 거기 가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해보자. 성경 공부한대. 그래가지고 쫓아가다가 큰일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들고 온다고 다 믿어서 안 된단 말이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단도요,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어느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 한탄강을 갔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한탄강이 가까워가지고 한탄강에서 많이 훈련받았어요. 한탄강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처음에 들어가서는 상당 기간 갈 때까지, 거리를 갈 때까지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팍 꺼져버립니다. 깊이가 이렇게 그냥 팍 꺼져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저쪽엔 산이에요. 이쪽은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잘 모르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발을 헛디디면요, 쫙 밑으로 내려가고, 더군다나 그쪽 보면 물살이 셉니다.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수영 못하는. 그래서 한탄강에서 빠져준 사람이 많아요. 그 강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 신학생이 한탄강을 가가지고 이쪽 편에, 산 쪽에서 딱 걸터, 거기는 물살도 세고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 다 한 바위에 걸터 앉고는, 그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것처럼 저도 물 위에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뛰어내리면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걸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여, 믿습니다. 제가 뛰어내립니다. 제 발을 붙잡아 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붕덩 하고 들어가더니 말이죠. 그 전사인 수영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는요, 막 물살에 사람 살려. 가까스로 구조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살기는 했지만은 돌아가실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믿음으로 뛰어내렸는데 물 위를 걷게 하지 않으시고 빠지게 하셨습니까?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그랬으면 뛰어내리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임의로 뛰어내린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왜 문제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는 집에 가지고 와서 아니면 그 현장에서 시험을 해봅니다. 제대로 되는지. 왜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예요. 못 믿어오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면 되는데 시험을 한다라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건 그건 죄입니다. 또 시험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건을 사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르비딤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 교회 성도 같으면은 르비딤으로 갔는데 거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안 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 물이 없냐 말이야 이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물이 없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르비딤에 왜 갔는 줄 아세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르비딤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비딤에 가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르비딤에 가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필요한 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당장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딴 곳으로 데려왔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결국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예배를 빼먹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11조를 하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내가 안 해보지 뭐 한번 안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 이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또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자, 사탄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죠.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이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다 누구 건데요?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이 다 누구 건데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자기 거라는 것이냐?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그렇죠? 주지도 못하는 거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단이 대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사라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왕관을 쓰고는 잠자리에서 편히 잘 수가 없다. 여러분, 왕관은 일할 때나 써야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써야지. 그거 밤에 잘 때까지 그거 쓰고 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써야 될 때가 있고 벗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게 될 때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번영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면은 소를 신격화시켜요. 전에도 저 인도에 가니까 인도의 길거리에 얼마나 소들이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소가 지나가면은 서든지 아니면은 피해서 가든지, 이야, 그야말로 소들 세상이에요. 이게 소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잡아서 없었을 텐데 거기는 그렇게 소들을 갖다가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소가 번영을 상징하거나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이 있잖아요. 거기에 뉴욕 금융거래소에 보면은 그 앞에 아주 큰 황소상이 있습니다. 이야,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황소 앞에 그렇게 많이 모여요. 번영을 상징한대나.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 있는 뭘 만지면은 부자가 된다고 하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냥 서서 사진만 찍고 가지. 왜 자꾸 거시기는 자꾸 만지냐 이 말이에요. 에? 자꾸 만져요. 그거 만지면은 부자가 된대나. 아니, 그러면은 저도 가서 만지겠어요. 근데요, 그거 만진다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모세는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금을 다 걷어가지고는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면서 그걸 경배하고 섬기라. 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물론 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가 번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소는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소는요, 가죽은 가죽대로 소가죽으로 쓰고, 살은 살대로 소고기로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소는 내장도 다 쓰죠. 그 다음에 소뿔도, 그거 어디 쓰겠나 했더니 소뿔도,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서 그 악교 공장을 했어요. 소뿔도 다 끓여가지고 하면 거기서 악교가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뿔도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 소똥도 다 쓴다. 이게 말리면은, 이게 다 연료로 쓴대요. 소똥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르면은 이게 뭐 벽에 무슨 뭐 벌레들이 안 오는 또 역할을 한대나. 아무튼 소는 똥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시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또 자랑, 또 우리 육신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